할렐루야,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주는 너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를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를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찬양 되시며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기쁨의 가득함이 느끼고 있나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알고 영원히 찬양하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아멘. 이번 찬양은 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지고 더욱 커지며 더욱더 깊어져 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빚어주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차세대 30일 가정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쑥쑥 자라서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다윗처럼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키가 한 뼘 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친구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너무 쉬웠죠? 그럼 다시, 무엇이 진짜일까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를 따라 맞는 유사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설명하는 글들 중에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품과 유사하게 생긴 제품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문입니다. 유사품을 아무리 진짜와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진짜와 다릅니다. 우리 믿음에도 진짜와 유사품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까지 나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때로 이 유사품 믿음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하며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어요.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수근거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닙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들은 우르르 벼랑으로 몰려가더니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실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집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배에 탄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룰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로 인해 점점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스스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이적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얼른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이 비상사태 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에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정답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유사품 믿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을 믿고 간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상황 앞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다면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든든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두려움보다는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전하게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지나다니지 못했냐면 거기에는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 길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사납고 위협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지나다닐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피해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최대 문제거리이자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제 귀신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막혀있던 길이 뻥 뚫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들 때문에 무서웠는데
당신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답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나온 같은 본문에서는 그들이 덜컥 겁이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겁을 먹은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기적이 아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위협이 다가올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대 문제거리, 고민거리였던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권능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친구들, 믿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은혜가 아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유사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른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친구들, 유사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살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항상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